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달라스에서 열린 뉴라이프 선교협의회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11교회 멤버 교회에서 오시는 우리 13분의 목사님과 함께 했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선교와 또 교회 개척, 그리고 캄보디아 신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며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의 멤버 교회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용희 목사님의 고백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년 반에서 2년 사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약 8개월 정도를 가족만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과 세 어린 자녀들만 주일 예배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었고 교회를 닫을 생각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태풍이 와서 집 지붕이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 또 급하게 집을 또 찾아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 한 주일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의 중학생 딸이 아빠 나도 이 교회 성도야. 아빠 나도 성도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에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한 번도 이 세 자녀를 교회 성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했대요. 지난 8개월을 목사님 돌아보면서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사님의 이 세 자녀들을 복된 성도들로 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중학생 딸이 유튜브를 통해서 드럼을 배워서 그 교회 찬양팀, 가족 찬양팀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자녀들이 찬양팀 하는데 드러머가 됐대요.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이 잘 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이랑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8개월의 시간이 결코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다. 교회 은혜를 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복된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주의 은혜로 약 30명의 대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학생들이라 여전히 재정은 어렵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다는 고백을 듣고 함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대학생들을 위해서 한 달치 아니면 두 달치 주일 간식비를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마음에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중에 조용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님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참 그 어려운 교회에 우리의 이 조그만한 이 마음이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좋은 느낌이나 필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이 교회 느낌이 좋았어. 이런 수준의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구원의 확실성을 알아야 확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님 보내시고 그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함께할 성도님들 중에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듣고 믿어 이런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이 일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 이 일에 대한 내용이 앞절 30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성취가 모두 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 31절에 3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성과 확실성과 그리고 영원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질문들을 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도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들은 또한 언급되는 내용들은 모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증거해 줍니다. 본문 38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여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힘들지만 괜찮다는 말입니다. 괜찮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내용들을 종합하면 성도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은 결국 주님이 이루신 일, 곧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강조해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35절, 39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건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당할 수 있다고 합니까? 3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이 확신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주를 위해 살면서 만난 삶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그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환난이 있었어요. 곤고 있었고 박해당했죠. 기근을 만났죠. 적신과 위험까지, 칼까지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론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삶. 주님이 바울을 위하시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바울이 도살당할 양 같은 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도살당할 양 같은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현실은 또한 교회의 현실일 수 있고요. 또 주를 믿는 우리 각 성도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만 환난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그 환난과 그 박해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도리어 바울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주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만난 기근을 통해서, 만난 박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끊어지기는커녕 그 사랑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참 큰 의미가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중간에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언제?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확신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과 죄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의 이기심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되어 있고, 그 주의 이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이 확신이 생깁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확신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버티는 것입니다. 또 참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로 시작이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영어 성경에서는 For I am convinced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설득당했어요. 무엇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못 끊습니다. 끊지 못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끊지 못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영적인 권세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끊지 못하고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공간 속에서도,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리도 곤고하고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이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대한지를 우리로 환난 가운데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거나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보다, 그 환난보다, 내가 지금 만난 그 어려움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아끼시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난의 요소들은 우리를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 미워하신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세상 편하게 아무 염려 없이 살았어야 하고 에서는 고통당하며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세상의 야망을 이루어가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삽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의 관심이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꺾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뭘 배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그가 결국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사단의 정죄를 막아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셔서 우리로 그의 사랑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충만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복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증거합니까? 넉넉히 거뜬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많은 것들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많은 것들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하박국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 구원의 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견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참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또 안식하시며 주를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